3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38장에서는 이 37장의 거진 누명이 예레미야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졌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죄인으로 다시 정죄함을 받고 또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이 갈등에서 머뭇거리다가 유다 백성에게 큰 이제 죽음에 직면하는 그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8장의 말씀은 뭡니까? 이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왕이 불러서 시위대장들을 그곳에 머물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그 시위대장들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시드기야와 함께 유다를 견고하게 지키는 그 대신들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항상 같은 말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게 되면 오늘 이 성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한테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성도 불태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와 함께 있었던 그 대신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안전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 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한테 이들이 와서 얘기함으로 다시 예레미야를 아마 요나단의 이 감옥 같아요. 그곳에다가 그 웅덩이에다가 던져넣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시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 와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숨겨 변호하고 구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시드기야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해야 될 통치자예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의 왕,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시드기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의 죄가 뭡니까? 머뭇거리는 죄라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요나단 감옥에 예레미야가 잡혔을 때 무슨 제목이 되었죠? 항상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고 살 수 있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아버지 요시야 왕 후반서부터 계속해서 한 말입니다. 그 동생 누구입니까? 엘리야김이나 그때도 계속 얘기하고 시드기야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만 이 성이 보존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너희들 잠시 이주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다가 더 강한 힘을 갖는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 이후에 엘리야김이라든지 여호야긴이라든지 오늘 시드기야는 어느 파의 사람들이에요? 애굽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3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애굽파 사람들이 지금 승리했단 말이지요. 왜 승리했습니까? 애굽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기가 등등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얘기해요? 이건 일시적이니까 다시 와서 너희들 정벌 할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길이 살 길이다. 그리고 자기 고향 베냐민 땅에 가서 그 토지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갔더니 너는 지금 바벨론으로 탈출하려고 여기 왔다 해서 그 제목으로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구해서 그럼 네 말이 뭐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자기들의 이 신하, 정말 충신스러운 충신이라면 충신, 그리고 이 혁명에 앞장섰고 함께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스바다, 그다리아, 유갈, 바스훌, 이 사람들은요 아주 실권 중에 실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아마 요나단 그 진흙통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끌어올렸잖아요. 14절, 23절의 말씀에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는요,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위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 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리와 우리를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움할 수 있는 군사력도 마비시키니까 저를 감옥에 던져서 진흙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5절에 뭐라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말을 조금 더 거슬 수 없으니까 네 뜻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했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의의를 더 존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요? 오늘 이들을 협력해서 잠시나마 느부갓네살이 이제 물러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또 19절의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그게 19절에 뭐라 얘기해? 내가 갈대인에게 만약에 항복하면 이 갈대인에 먼저 항복한 그 유다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내가 항복하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섞어놓지 않겠느냐. 사실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형 엘리야김을 갖다가 잡아가고 죽였잖아요.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일반 평민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지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나 그 멸시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이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이 시드기야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피곤함이 오지 않아요. 더욱이 이 지도자의 결단력은 백성의 그 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올바른 이 길을 인도하면 백성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결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여자들, 너의 여자들, 그리고 너의 자녀들 다 누구에게 끌려가? 적국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읍들은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지도력, 왕의 머뭇거림은요, 이 나라의 이 흥망성쇠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죽음의 사지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도 누가 있더라? 이 죽음의 자리에도 이 용기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있습니다. 이를 황관이라고 그랬어요. 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넷이가.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하자고 할 때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구스인은요, 용기를 내서 예레미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 사람이 용기를 가졌을까요? 9절에 말하니까 이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변호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뭡니까? 그가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그 감옥에 던졌을 때 이 구스 에벤멜렉은 왕에게 뭐라 얘기하죠? 저들의 악행이라,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스바자냐, 그다랴냐, 유갈이나 그다음 바수후를, 이 사람은요, 왕과 끊을 수 없는 힘의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간 내시가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정말로 죄가 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휩쓸려서 한 패거리가 돼 있을 때 진리를 진리로 알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죽이면 죽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 누구를 정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이 에벤멜렉은요, 하나님을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나요? 의인은 예레미야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요나단 그 웅덩이에서 살려 나와서 시대 감옥들에 있으면서 떡 한 조각 가지고 연명했습니다. 37장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잠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외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갈대인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성중에는 지금 기근이 왔고요. 떡 한 조각으로 겨우 한 끼를 살 정도로 연명할 수 있는 그 기근이 왔고요. 칼의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사나 전염병을 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 모두가 자기를 죽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죽음의 고비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성도도 마찬가지, 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 또 날 모두가 미워한다 할 그곳에 진리를 숨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밝혀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 에벳멜렉을 그 사람들 가운데 두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오늘 왕은 생명을 보존받는다. 또 이 성과 너가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산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그 고난과 죽음 그 자리에 자기 종들을 구석에 아무도 놓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고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 이 유다의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보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 머뭇거림보다는 빠른 결단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굽히는 그 순간 그는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 버림당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지요?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키잖아요. 금방 멸할 수 있는 성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좀 살아보라고. 오늘 그 살아보게 하는 그 속에 그 말을 증거하는 자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니면 멸망한다, 망한다, 돌이키라 얘기한다. 그럴 때 듣는 우리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돌이키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 나를 위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바로 전해줘야 돼. 모두가 나를 미워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들을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 품에 두라라고 전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요 이것이 우리들의 갈등 아닙니까? 내가 왜 미움받아야 되지?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 피해버리잖아요.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레미야가 피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집어넣어버려요 지금?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또 떠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을 예레미야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행해야 돼요. 바라고나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바른 길 되면 누구의 말에 휩쓸리면 그것은 멸망이. 오늘 이 시드기야의 눈뽑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지요? 자기가 주어졌을 때 그들과 함께 섞임으로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오는 고난이었거든요. 결단하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이었거든요. 왕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편에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뽑으면 우리 누구와 함께 짝짝꿍만 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사단과 짝짝꿍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하든 선거하든 모든 선거에서 누가 더 하나님 편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 뽑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그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8장의 말씀 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결단력, 우리가 보는 왕은 어떤 왕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뜻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옮겨지는 이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의 불행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불행이 뭐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패거리들의 말을 들어서 멸망당하고요. 그 결정권자인 시드기야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 눈이 뽑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우리가 어쨌든 표 한 표를 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투표하게 하시고, 만약에 반대쪽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과 함께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너희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바른 한 표를 투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나마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의 그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백성들이 이 눈이 열려서 함께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이 시드기야 왕, 이들과 함께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에벤벨렉 같이 의인의 편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